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모든 일에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부담이 느껴집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 앞에 언제나 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면서 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자신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을 느낍니다. 저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말을 할 때는 참 쉽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쉽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젊고 젊은 나이에 치료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하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 번 보지 못하고 연급부 퇴짜를 맞는 젊은이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정말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 왜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을 때문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는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밀치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은 삶 자체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함이 주어지고 행복함이 주어집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마음은 더 많아지고 행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1년 동안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승이입니다. 이제 4살밖에 안 된 이 우승이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중환자실에서 꼼짝도 없이 누워만 지낼 때 우리 우승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승이의 회복을 위해서,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같이 우승이가 일어나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기 바이러스가 뇌를 공격해서 병원에 재차 입원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우승이의 입원으로 교회를 찾아 주님을 만나게 된 우승이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가족들의 기적 베푸심을 갈망하는 눈물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정을 떠나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찾아다니면서 좁은 공간에서 우승이를 돌보면서 지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승이를 위해서 취직을 신청하고 이제 우승이를 돌본 지 우승이 아빠는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우승이를 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1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올려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병과 싸우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우승이가 저녁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새벽이 되면 깨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소리를 내어 운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다인실이 아닌 1인실에서 지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입원실과 1인실의 입원비가 엄청 차이가 많잖아요. 장기적인 입원으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우승이가 진정이 되어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입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일신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의 우승인의 가족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힘으로 오랫동안의 이 병원 생활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승이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늘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우승희 아버지는 이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승희와 가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어떻게든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힘겹게 견디고 있는 이 우승희 가정을 위한 사랑 나눔이 참으로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신가족 모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승희 가정과 목장 안에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봄과 사랑 나눔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눔이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대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이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죄현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2019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금년을 뒤돌아볼 때에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은 금년 중반기에 갑자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3개월 가까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을 챙겨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 힘들어할 때에 전복죽과 각종 죽을 보내주셔서 그 죽을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해주신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힘내라고 식당으로 데려가 보양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이게 우리가 한 식구구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정말 감사한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한 배려와 돌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통한 보살핌이 참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두 아들을 통하여 큰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두 아들을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와 군사로 키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 때, 약할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또 그런 이제 환경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주역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훨씬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준 이 가족들, 그리고 아들 목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승김받는 그런 마인드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섬기며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랜 세월 함께 섬겨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말없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준 이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섬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 나아가 우리 일신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많은 물질과 부요함을 가진다고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소원성취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누구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뒤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잔소리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우리 모두는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라. 어떻게 언제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감사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 앞길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어둠을 쫓아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알아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좁고 낡은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소유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누구와 다릅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합니다. 불평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옴으로써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지푸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도적으로 감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 하면서 어떤 행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